북이스라엘의 새끼양 10만 마리와 그리고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모압 왕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그리고 에돔에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렇게 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모압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출정을 하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그것은 지금 막 이렇게 통치를 시작한 자신보다는 훨씬 더 경험이 많고 또 전쟁에서의 승리의 어떤 경험도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은 이미 모압과의 한 차례 전쟁에서 승리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호람의 물음에 여호사밧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돔 광야길로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8절 후반부를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 니이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모압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길은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사해 윗지방인 동북쪽을 통해서 요단강과 그리고 아르논강을 지나서 모압의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 북쪽을 지나 모압의 남쪽으로 침입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 번째 방법, 이 후자가 더 먼 길이었고 또 험하고 위험이 많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길은 연합군의 많은 병력이 이동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따르는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이 두 번째 길로 가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봤을 때 북쪽 노선은 이미 모압 왕 메사가 주요 어떤 요충지마다 다 이미 점령을 하고 거기를 봉쇄했기 때문에 그리 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의 남쪽으로 가는 그 길, 남쪽 접경은 모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곳은 수비하기가 아주 용이하기 때문에 연합군이 이 남쪽으로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쪽을 방비를 좀 소홀히 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비가 허술한 남쪽으로 진공하면 모압 측의 방어망을 쉽게 그렇게 제압을 하고 함락시킬 수 있으며, 게다가 이 노선을 택할 경우에는 에돔 왕의 군대가 여호사밧의 군대와 합세하는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좋겠다라는 거죠. 만일 여호사밧의 에돔 군대를 끌어들여서 전력을 증강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적어도 아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전쟁을 치러 지금 모압과 싸우러 나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이 빈틈을 타서 에돔이 유다를 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것도 막기 위해서 이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호사밧이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 선택이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길을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곤궁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군은 7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했고 물이 없어 군사와 그리고 가축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 올라가는 길에 마실 물이 바닥이 나서 전쟁도 하기 전에 지금 자기들 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도 아무리 많은 어떤 말과 가축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당장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7일 동안 광야길을 헤맨 군대에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전쟁의 승패 여부를 떠나서 전쟁 그 자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걸 보여줍니다. 물이 없다는 거.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그 어떤 동력을 상실해 버린 거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 군사들이 마실 물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이 마실 물도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들은 흙탕물이라도 마시는데 그런 물까지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처절한 아주 극심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연합군이 그렇게 방황하며 지나간 곳은 에돔과 모압의 경계가 되는 해사 골짜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평소에는 사시사철 끊임없이 많은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평소에 많이 흐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연합군이 그곳에 도착할 때에 이 물줄기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죠.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평소에 많은 물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뿔이 많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그 일이 터질 리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펑펑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특별히 언제라도 그리고 누구한테나 다 오더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면 좋겠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을 겪게도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애를 써도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코로나19라는 전 세계 지구촌을 삼켜버리는 이 사건, 이 문제,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사람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지금 문제인 거죠.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심했어도, 우리는 잘했어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을 맞닥뜨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영국에 유명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앞에 비석에는 최대의 행복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최대의 행복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 무덤 앞에 최대의 행복자 이렇게 쓰여졌을까요? 어느 순례자가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최대의 행복자였나? 그래서 무덤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최대의 행복자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는 누구라도 문제를 당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 한숨, 탄식의 문제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끊이질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도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더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문제집을 잘 보십시오. 앞에 문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뒤에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라고도 할 수 없죠. 해답이 있어야만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해결 방안, 정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를 대할 때 참 반응이 다양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로 세 가지 형태로 그렇게 문제를 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앞에서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인생은 별 수 없는 존재구나. 회의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여기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닥치면 그냥 대래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와 맞서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닥치자 그것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문제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냉소적인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죠. 불평하고 체념하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프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군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고 체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태도로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속에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지혜를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과는 달리 여호사밧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여호사밧 왕은 어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능력을 구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지금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죠. 문제를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문제 그 자체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히니어 사상가인 에머스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지금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이 문제 앞에서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속에는 해답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기회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는 겁니다. 최악의 결과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중국의 작가인 이머당은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일을 받아들이는 데서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최악의 일이라 또 내가 수용하겠다. 이런 자세로 문제 속에서 임하면 그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고 담담하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최악의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죽는 일 아니겠습니까? 죽는 것이 최악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겁납니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럴 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떠나가게 되고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문제 앞에서 눈을 돌려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사는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니, 이 전쟁통에 웬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하든 누구를 불러달라고 하든 지금 연합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검은고 탈자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검은고는 현악기이죠. 현악기는 줄이 있어야 됩니다. 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쓸모없는 악기이죠. 그리고 줄이 연결되었다고 악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줄이 잘 조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율이 잘 되어 있어야 아름다운 그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깡통에 불과하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사가 검은고를 타도록 지시를 내린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고리를 점검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나님과 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이 전쟁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는지 조율해 보라는 겁니다. 살펴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검은고 탈자를 지금 불러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조율을 하게 되면 응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조율이 잘 되면 응답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다가 연주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15절 후반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였나이다. 검은고를 탔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1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입니까? 지금 너무나 메말라서 아무리 땅을 파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가축과 짐승까지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율했더니 이 말씀이 지금 들려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22절, 23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골짜기에서 막 물이 많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해가 비치니까, 붉은 태양이 비치니까 이 물이 어떻게 보이냐면 피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서로 싸워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서 저 골짜기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흐르는 거구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모압군이 쳐들어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흐르던 물에 해가 비쳤더니 그 물이 붉게 보였습니다.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붉게 보인 물을 보고 연합군들이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였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골짜기에서 물이 많이 흐르게 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에 해가 비칠 때 붉게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또한 연합군들이 내분이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물이 피처럼 보이고 서로 그렇게 싸워서 죽였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과 조율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하시죠. 그때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게 된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그 환경이었지만 거기에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물고기를 잡게 되고 물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조율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연합군의 결성이나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어떤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오직 전쟁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전쟁의 승패, 인생의 어떤 문제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이 분명한 해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점검하고 조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응답이 들려오게 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